오늘 말씀은 사형에 처하는 범죄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종교와 관련된 죽어 마땅한 죄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특별히 몰렉 숭배에 대해 경고합니다. 몰렉 숭배는 어린 자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어린 자식 중에 특별히 장남을 바치는 겁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황소 형상의 머리를 가졌고 두 팔은 항상 앞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 두 팔이 항상 뻗어 있습니까? 장남을 달라는 겁니다. 안은 비어있는 신상에 불을 넣어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면 신상 전체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두 팔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팔 사리를 지나가게 합니다. 붓과 꽹과리를 요란하게 쳐 아이 울부짖음과 고통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린이 인권을 이야기한 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24년 제네바 선언에서 최초로 어린이 권리가 등장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자녀가 아버지 명예를 실축하면 아이를 팔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중세와 산업혁명에는 어린아이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었고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노동을 합니다. 하물며 3,500년 전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존중받고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들은 젊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물질적 복을 누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목적으로 장남을 바쳤습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주로 제사를 흰놈 골짜기에서 행해졌습니다. 요시야 왕은 한 번은 흰놈 골짜기를 초토화시켰는데 기생충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극악무도한 인신 제사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몰렉 숭배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돌로 쳐서 백성 중에서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과 성소가 더럽히는 죄입니다. 만일 옆집 사람이 이제 자식을 몰래에게 주었는데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으면 연대 책임으로 그 사람도 벌을 면치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방조하는 죄 역시 죄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염성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나도 잘 돼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렉신에게 제사하는데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옆집 사람들이 몰래에게 아들을 바쳤는데 그리고 부자가 되었는데 나도 자식을 바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죄의 전염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고 옆집, 앞집, 이웃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6절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 미래를 예언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접신하는 자는 신내림을 받는 여자이고 박수무당은 남성 무당으로 구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무당들은 이스라엘 사회를 오염시키고 혼란하게 했습니다. 돈을 받고 헛된 예언을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갑니다.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종교 타락과 관련해서 사형에 처하는
이제 죄에 대입니다. 종교 타락을 말씀할 때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가나 7족속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간음 행위입니다. 7절에서 8절은 거룩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규례를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9절에서 21절은 가족 범죄와 관련된 죄와 형벌에 대해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저주하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는 뜻으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폐륜 행동이자 반역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될 뿐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10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경우 간부, 간음하는 남자, 음부, 간음하는 여자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간음은 결혼 후에 서로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입니다. 성적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혼외자 사건입니다. 좋게 말해 출생의 비밀이라 이제 웃고 떠들지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간음죄입니다.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은 근친상간 죄와 형벌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는 많게는 2대에서 3대가 한 텐트, 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온 가족이 이제 한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가나 7부족은 근친상간을 허용했습니다. 부도덕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내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둘 또는 셋도 둘 수 있었습니다. 생모와 첩과 동침하는 건 아버지 하체를 범한 죄입니다. 아버지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죄는 부도덕을 넘어 가정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여자와 동침한 경우 동침한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둘 다 반드시 죽이는 이유는 서로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12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경우 둘 다 사형에 처합니다. 가증한 일은 혼란이라는 뜻으로 이제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를 통해 아이가 생기면 남편에게 그 아이는 형제이면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13절 동성끼리 잠자리를 한 경우 가증한 일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한번 집을 떠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개월 타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집에 있고 남자들만 갑니다. 남자들만 가니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없어서 성적 문제가 생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14절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데리고 함께 살 경우 세 사람 모두 불로 태워 죽어야 했습니다. 데리고 산다는 건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배우자로 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엄마를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 규례를 깨트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이제 태운다는 것은 이들을 그냥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돌로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체를 불로 태우는 겁니다. 왜 시체를 불로 태워야만 했습니까?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5절 16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을 떠나 이제 집을 떠나 가축 생활을 했습니다. 수간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말입니다. 피가 자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이제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수간을 금지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짐승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파괴되고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17절 어떤 남자가 자기 자매인 아버지 딸과 어머니 딸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럽고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지만 백성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회적, 종교적 단절입니다. 월경 중에 관계를 가지면 근원을 드러냈기에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졌습니다. 생리 중 여자는 부정한 상태로 생명, 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부정한 상태의 여인과 관계를 금지했습니다. 가까운 친족과의 관계에서 이모나 고모,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이는 살부치로 가족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만일 형이 자식이 없이 이제 죽은 경우 수혼 제도로 형의 가문을 이어줄 목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정으로 형제 아내를 취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심으로 가문을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 자손이 없다는 건 큰 수치이고 저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생명의 물주기가 있다는 건 하나님 축복입니다. 자식을 끊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가문을 축복하지 않겠다는 말이자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그 당시 형벌이었습니다. 종교와 가족과 관련되어 죽어 마땅한 죄와 형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형벌은 대부분 사형에 처해집니다. 아니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생명 물주기가 끊어졌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거룩함에 대한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7 부족처럼 여러 신을 믿고 살고 도덕적,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며 하나님이 가나안 7 부족을 내쫓으신 것처럼 너희를 쫓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너희를 토한다는 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도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토해냅니다. 가나안 7 부족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을 끄집어내고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어 유업을 삼게 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구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를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로 구원을 위해 순결함을 지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죄들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가나안 7 부족 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럽고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하나님 반역이 도덕적, 성적 반역으로 이어지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고 땅이 토하게 됩니다. 사망이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무겁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거룩한 삶에 대한 무게감을 형벌이라고 말씀하며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도를 찾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친히 주시고 가이드를 주시며 이대로만 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끝은 심판이고 사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세상 주류의 가치관과 반하는 삶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뒤처지고 손해보는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거룩함의 이유가 세상 성공과 인정이 아니고 거룩함을 지키는 이유가 나의 이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에게 거룩함을 보이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마디면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오늘 한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름으로 생명과 영생의 길을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